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수요 기도의 수요 예배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핵심 그 내용을, 진리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니면 시라든지 이런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교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을 보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즉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 로마서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한 책이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더 핵심이라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안에 이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해 주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국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으로 힘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바로 붙잡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 말씀들, 그리고 그냥 나 머리로 알아요가 아니라 이거 정말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가슴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그 구테메르크 교회 그 앞에다가, 성교회 앞에다가 이제 붙임으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두고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신은 나의 서신, 나의 행복의 열쇠, 나의 캐더린, 이 캐더린은 루터의 아내입니다.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 루터가 이 카톨릭 신부로서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순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책,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지, 자유케 하셨는지 그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우리가 책을 구분할 때 어떤 역사서라든지 서신서,
아니면 뭐 묵시록, 계시록 뭐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서신서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서신서, 말이 좀 딱딱하게 다가오죠. 쉽게 이야기하면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글.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 갈라디아서 보내는 사람,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렇게 그냥 기록한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시고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이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 교회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따로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마치 우리 신길동 지역에 신길동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한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어떤 갈라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그 기간은 약 10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1차적으로 그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교회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 갈라디아 지역은 뭐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이런 지역인데요. 이 전도여행의 기록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그 이방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시샘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돌에 맞았다 이렇게 그냥 읽고 그냥 끝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가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맞으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이고요. 아무런 기력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구나 하고 지금 데리고 나가서 밖에다가 내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 성도들도 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신앙을 지켜가고 신앙을 붙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에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한 것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듣는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자료들을 조사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교회가 정직하다, 교회가 신실하다,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했을 때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껄끄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선한 모습,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들이 왜 저럴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러한 마음이 들게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반응들, 평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등장하게 돼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너무나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방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거 다 좋은데 다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장한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시지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음식을 구별해 가지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법에 따라 그렇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었어요. 이방인들이랑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식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 어떠한 그 규칙을 따라서 식사를 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종교인 같다. 유대교를 보니까 유대교에 있는 그 절기도 있고 음식 어떤 지켜야 될 법도 있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종교적으로 되게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들었더니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같이 잘 지켜야, 그래야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 사건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율법의 행위들을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된다, 이러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이것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너무나 다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금 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서 그리고 화가 나서 아주 급하게 써내려간 그러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1절이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전체 쫙 나와 있는데요, 주어는 뭐냐면 바울은이에요. 바울이 2절에 가면은 2절 교회들에게, 3절에 가면 이 편지를 쓰고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앞에다가 수많은 지금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사도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도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차차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배워갈 텐데요.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맨 앞에 이 머릿말이라고 하죠. 이 머릿말 안에 앞으로 이 서신서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한 이 복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 내용들이 본론에 가면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신을 장황하게 나는 사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 당시 주장했던 게 무엇이냐면 나는 베드로도 알고 야고보도 알고 요한도 안다. 그 예루살렘 교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에 엄청난 그 사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자신을 사도라고 하고 다니고 그리고 사도의 어떠한 이야기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것이 영향력이 없다. 그것은 그 12제자, 그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보다 이제 못한 그러한 가르침이고 내용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사도 바울을 깎아 내리는 그러한 지금 배경이 이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 보면요, 사진들이 대부분 보면 아주 그 당의 최고 높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내가 이 사람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친합니다. 그러한 어떤 사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나타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 당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런 배경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다, 우리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던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따로 만났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고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신이 사도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사도냐,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장이죠. 근데 부활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그 이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말하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어떤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사도 바울이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은 아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도인데 가장 작은 자다. 10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그런 거죠. 내가 정말 그 모든 사도보다 난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역했다. 나는 사도로서 사역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22장 또 26장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사건들을 간증하면서 설교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야기한 것,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방을 다니며 사역할 그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배경,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사역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배경이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내가 어떤 사도를 알고 누구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는 사역하는 것이다. 근데 이 당시에 잘못된 복음을 막 전달하고 이 지역에 퍼뜨렸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을 안다. 난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을 알고 나는 그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들과의 교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배경은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나의 백은, 백 아시죠? 가방 말고 백. 우리 특히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누구 백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백.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혜야, 너는 하나님 백을 가진 사람이다. 아빠가, 엄마가 뭐 대단한 것을 해주지 못하지만 너는 하나님 백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의 뒤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시고 너의 힘이 되시고 너의 능력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언제나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하신 이야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 저는 그 마음이,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가장 큰 평안과 안정을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이 있다라는 것과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것이 딱 마음에 있으니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들에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두렵더라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두렵고 떨렸던 순간은 군대에 입대할 때였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사실 좋은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군대 추억, 기억, 이것들을 얘기하면 다 안 좋았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거의 군대 가기 전까지는 집이랑 학교랑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 밖의 친구들과 사실 만나고 교류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도 이제 학부는 이제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다녔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기독교 공동체 친구들과 많이 이제 교류를 하며 지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이제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지만 저는 좀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요, 참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고참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일반병으로 지원해서 군대에 가고, 근데 제가 갔던 딱 자대,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깜깜한 밤에 도착해가지고요, 도착했더니 여기가 계룡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룡대가 어디냐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룡대에 제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 운전병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일반병으로 지원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장군차를 운전하는 그 내빈 소대에 제가 이제 배정이 된 것이에요. 가자마자 선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누구 백으로 왔냐, 이거였어요. 거기 보니까요, 정말 쟁쟁한 분들의 자녀들이 참 여럿 있었습니다. 뭐 도지사, 뭐 부도지사, 뭐 군수, 아니면 어떠한 이 군대와 관련된 뭐 이런 분들, 벌써 뭐 2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너는 누구 백으로 여기 왔냐? 그래서 백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하나님 백입니다 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 저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선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구타해가지고 영창을 갔다 그래요. 근데 저의 이력서를 먼저 어떻게 거기 도착을 했는지, 저의 이 신상이 얘 나랑 같은 학교야 라고 한마디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선임들이 그때부터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그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가서 샤워실을 가는데요, 엄청난 눈초리들이 막 하면서 지나가면서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이러고 막 지나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의 바로 위 선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온 중대가 너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마음, 떨린 마음.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붙잡고 신실하게 그 시간들을 거쳐갈 때 나중에는 정말 인정받았습니다. 칭찬받고요. 저는 저의 생각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시절,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라고 물으면은요, 저는 군 시절입니다. 그 군대 처음엔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막 가슴이 심장이 막 쪼여오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 두고 보자 이러고 지나가는데, 근데 나머지의 저의 군 생활은 정말 너무나 많은 또 경험들을 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배경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배경, 나는 어느 가문 사람이야, 나는 어디 학교 출신이야, 나는 어느 직장에 다녀, 나는 뭐 하고 있어, 나는 재산이 뭐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경을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뭔가 막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괜히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막 쌓으려고, 하나라도 더 이력을 붙이고 뭔가 하려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한 가지만을 주장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도들의 만남 가운데 확인되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러면 나는 참 사도다, 난 진짜 사도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 사도임을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가짜가 되면 내가 전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배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4절과 5절에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앞부분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배우면 알겠지만요, 사도 바울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있어서 이것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믿어,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잘못된 반응이 나타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러한 주장들,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쉽게 죄 지을 수 없어요.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아직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 이후에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러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사망의 그런 권세 가운데, 또 이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그러한 문화, 이 땅의 그러한 생각, 이 땅의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배경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